샬롬,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토요일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이강욱 선교사께서 본 교회의 사역을 돕기 위해 선교사로 교회에 부임하십니다. 내일 만났을 때 반갑게 환영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며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141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운즉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의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닳므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바깥아 흙을 부서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저는 오늘 이 시편 141편을 기도와 깨달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141편은 다윗의 기도를 담고 있는 시이지요. 그 시 속에는 다윗의 깊은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고난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은 하나님께 신속한 응답을 간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하는 분향처럼 귀하게 여겨지기를 원하며 이는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단순한 말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행위로 다윗은 이러한 기도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한 자신의 입술을 지키고 악한 일에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그가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나타냅니다. 그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교제를 피하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앙생활에서의 경계와 자기 통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다윗은 의인이 자신을 책망할 때 이를 은혜로 여기고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재난 중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런 모습은 신앙의 힘과 인내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이 시편의 후반부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는 악인들로부터의 위협을 느끼며 그들이 자신을 잡으려는 올무와 함정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께 피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의 표현으로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인이 자신의 그물에 걸리게 하여 자신만은 온전히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관이심을 믿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신앙인의 고백이자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편 141편은 다윗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유혹에 대한 경계, 그리고 신앙의 힘을 드러냅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신앙의 중요성과 기도의 힘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라는 그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인과응보의 세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말씀처럼 우리는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라는 구절이 더욱 소중하게 저는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나만은 인과응보의 세상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주 예수의 기도처럼 시험에 들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5절부터 7절의 깨달음을 구하는 기도자의 태도에 있습니다. 시편 141편 5절부터 7절에서 시인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 같아 흙을 부서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이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의역을 하게 되면 들어보십시오. 의로운 자가 나를 바로잡게 하소서. 내게 친절했던 사람이 나를 꾸짖게 하소서. 이것을 내가 바라는 것은 죄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저들의 악행을 고발하며 주께 힘껏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우두머리들이 높은 암벽에서 떨어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소서. 큰 망치에 맞아 가루가 되어버린 바위처럼 저들의 뼈가 지옥 입구에 흩어지게 하소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며 번역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그 내용보다 기도하는 이의 마음가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진심과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과 경외심을 가져야 함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진솔한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1편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두 가지의 중요한 깨달음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인이 기도하며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무엇인지 명백하지 않지만 예루살렘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처량하고 불쌍한 신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향해 바르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뼈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가 난 곳에 약을 바르기는커녕 소금을 뿌리고 있는 격입니다. 누구나 이러한 상황에서 격한 감정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들은 말을 성경에 비추어 그 말이 성경에 타당하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깨끗하고 큰 그릇이 되는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깨달음은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언급된 악한 자의 생각과 행동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되돌아봅니다. 만약 깨닫고 돌이키지 못한다면 불이 모든 것을 삼키듯이 자신의 생각과 행위로 인해 자신은 물론 함께하는 사람들 또한 지옥문 앞에 흔히 나뒹구는 해골처럼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결론적으로 기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올바른 책망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의 소통이자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기도로 얻은 깨달음을 자기 삶에서 행함으로 그물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 세상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